되어야 되며 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육적인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혼적인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신앙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즉 감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육적인 신앙생활, 감각적인 신앙생활은 자신의 감각과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보고, 듣고, 먹는 것으로 기분이 좌우되고 판단하고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누구의 옷차림을 보고 기분이 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대상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 보면 강대상 위치가 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휘장이, 커튼이, 성곽의 가운 색깔이, 권사님 퍼머가, 사모님 스타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런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시험에 들어요. 교회 밥이 질다 대다, 뭐 싱겁다 짜다, 또 간식에 또 시험에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사람들이요, 감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듣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시험에 듭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만 하면 싸웁니다. 단합이 안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정을 움직이는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 감정이 호소하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사람 특징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전통적이고 형식이에요. 여러분 전통이 굉장히 영적인데 반역한다는 사실을 아시니까 전통을 좋아하고 형식을 좋아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전통을 깨버립니다. 전통을 넘었습니다. 형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가 커야 돼. 작으면 안 돼.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아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교회가 일단 크고 전통이 있어야 돼. 100년 정도 돼야 돼. 교회 건물이 웅장해야 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 오면 이거는 마음에 도저히 안 드는 거야. 이거는.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통식이고 굉장히 형식을 좋아합니다. 안에 든 내용은 모르겠고 형식이 딱 갖춰져야 돼.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육적이고 감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조금 수준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지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양이 딱 있어요. 교양. 지적 수준이 높아요. 교육 정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인정이 안 돼, 도저히.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더라도 아주 스펙이 좋아야 돼. 무슨 대학교를 나왔느냐, 외국 유학을 어디를 나왔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고 굉장히 교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환경, 기능 정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주 지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양이 있어야 되고, 직업이 좋아야 되고, 교육이 높아야 되고, 이런 정도로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딱 어울리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애들이 결혼을 해도요, 서울대학 나온 애들은 서울대학 나온 애들만 결혼한다고. 그 밑에 연세대 고대는 쳐다보지도 안 해. 이거 사람도 아니야, 그거. 또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은요, 그 밑에 있는 지방대학 나온 사람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해요. 이게 바로 지적인 사람들이죠. 교양, 직업 정도, 교육 정도, 생활 환경,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 이게 판단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지식의 영역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쪼갠다 못 쪼갠다, 그 다음에 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잣대로, 신학의 잣대로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지식적인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설교 자체가 지식적이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지식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미나를 좋아하고 제자 훈련을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점점 영은 말라갑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점점 영은 말라갑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체계적이고 잘 짜여진 시스템과 행정,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런 시스템이 딱 짜여져 있지 않으면, 지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육적인 신앙생활, 즉 감각적인 신앙생활과 또 혼적인 신앙생활, 즉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교만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진짜 교만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자신이 끼어져야 돼요. 말씀 보면 말씀의 등불 앞에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끼어져야 되는데, 항상 그 등불 가지고 남을 봐, 남을 보고 남의 눈에 든 티만 찾고 있다고, 그 티만 찾기에 바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완악합니다. 목이 고다 뻣뻣합니다. 교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은 시기와 다툼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항상 찌르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찔리는 거는 너무 아픈데 남 찌르는 이거는 예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거 찔러놓고도 찌른 줄도 몰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 아프게 마음 아픈 말을 예상을 한다고요. 푹푹 찔러댄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찔리면 죽는다고요. 아파가지고. 자기는 견디지 못하면서 남 찌른 거는 찔러놓고도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뭐 찔렀나 뭐 이런 식이에요. 왜 내사가 그런 식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찌르는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령을 너무 상하게 하죠. 그리고 자기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만 무시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교회가 빙의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만의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이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게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예?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언제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많잖아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 때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잣대로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방해되는 게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것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면 이게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 사역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교회 사역의 중심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사역을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적인 사람이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소수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영적 신앙생활, 즉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가지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우선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른 어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제껴버립니다. 다 제껴버리고 맨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반드시 가집니다. 이거 안 가지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남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거 안 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있고 자신만의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겸손합니다. 이 모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굉장한데 그 은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엄청난데도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딱 내부의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준 은사를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의 재료로 쓰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는 재료로 씁니다. 내가 주신 은사는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깁니다. 섬기지. 겸손하죠. 그러니까 특징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겸손하다. 겸손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항상 기뻐하다.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매일매일 싸웁니다. 오늘 우리 상송가에도 있듯이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마귀의 흉계를 깨뜨리고 이런 말이 있죠. 마귀의 흉계, 우리 가는 천성 가는 그날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든 금을 절대로 깨뜨리지 놓으면 집에 꽂으면 안 됩니다. 항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성령의 열매가 아주 주름주름 나타나고 선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항상 소망이 하늘나라에 듭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리고 가장 큰 감신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 구원이 보십시오. 구원은 3단계예요. 항상 3단계. 1단계가 아니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3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구원은. 첫째는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도 구원의 두 번째 단계라. 성화를 이룬 사람만이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받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구원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성화를,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룹니다.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이미 이루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면 얼굴 소망을 두면서 주님 오실 때에 지상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 받는 것에 가장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자신이 남겨지지 않도록 정말 들림 받도록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과 거룩의 길을 걷는 것이 특징입니다.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부르실 때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이 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갈망하며 육체의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고 불법과 속임수를 행하면서 세상 술과 세상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유창한 말솜씨나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유창한 기도 솜씨니까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정말 진정한 마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두들기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을 초청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의 1단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오해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은 구원의 1단계만 말하는, 칭의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3단계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신앙생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보면서 영적인 신앙생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 가지 1절부터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 생활 전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불꽃같이 보고 있다면 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내가 서 있다. 내가 생활을 잘못하면 구원에서 낙오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생활 전부가 예배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이 말 한마디로 모든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절. 자,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 거지. 이 세대를 본 거지. 이 세대는 뭡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엄난한 세대. 이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항상 악하고 엄난합니다.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이 엄난이 나와서 엄난. 엄난이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원어가. 이거 포르노가 나와요. 포르노. 포르네이아가 뭐냐? 창녀. 창녀를 포르네이아라고 그럽니다. 이게 엄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자를 보고 엄욕을 피우자마자 그 마음에 이미 가늠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제가 2년을 실험한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여자 보고 엄욕 피울 수 있지. 다 남자들이 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지. 그런데 그걸 봤다고 지옥을 보낸다?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던 거예요. 2년을 물었어요, 2년을. 답이 딱 왔어요, 지금. 딱 왔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괜히 관심 문제예요, 관심 문제.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면,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 그런데, 관심이 포르네이아 딱 되면, 포르네이아, 뒤에 누가 마귀가 생각을 치고 있는가. 이 엄나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엄나는 뒤에 마귀가 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그 관심이 아주 엄나는 데 딱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대중문화가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문화. 여러분, 대중문화, 내가 항상 대중문화 대중문화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중문화 잘못 보면은 거기에는 엄난이 막 도사리고 있거든. 엄난 뒤에 영적인 엄난 영이 있어. 그 엄난이 딱 붙잡히게 되면은 여자를 보고 엄난을 풀게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엄난한 짓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불문에 붙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난한 마음이 들어갔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관심을 주님 앞에 두기를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천국을 향하여 스스로 된 고사도 있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네. 타고난 자라야 될지니라 하면서 어명태로부터 된 고사도 있고 사람으로 만든 고사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사도 있도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게 뭡니까? 엄난에서 떠나야 된다. 엄난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을 주신 것은 엄난을 위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더라고. 현대인들은 전부 다 성이 무슨 쾌락을 위해 주신 줄 알아. 아니에요. 성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창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손 번창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네. 그 이상 넘을 스선을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엄난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선이 넘어가는 거야. 네. 다른 가정에 있는 여자를 이렇게 넘보기를 하고 막 이런다고요. 네. 여러분, 처녀를 주목하는 것은 욥이 그랬어요. 내가 언제 처녀를 주목하였던가. 처녀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처녀는 주인 없는 여자들이야. 그런데 그 처녀가 언제나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주인이 생겨. 또 가정을 만든다고. 그럼 남의 가정을 침범할 것이 됩니다. 주인이 없다고 함부로 처녀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 하나님 주신 내 가정에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고 내게 주신 아내 하나에 만족을 해야 되고 정말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이게 바로 성결임, 이게 바로 거룩이고 경건임. 저는 뭔가 하면 관심 문제예요, 관심 문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은 이 성적인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말초적인 거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에게 뭐 구원을 줍니까, 영혼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순간적인 쾌락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정한 극락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극락의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가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거기에 가야 되지요. 이게 바로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마음 문제, 생각 문제고 마음 문제, 관심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도 내가 칼을 들어가지고 남을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남을 무시하는 게 바로 살인입니다. 그게 바로 점점 굳으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남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이게 바로 우리가 굉장히 관심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두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떠나게 됩니다.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마음이 새롭게 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새 마음이 돼요. 성령 주신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세 노인들을 굉장히 싫죠. 고집세 노인들. 꼰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꼰대. 너무 싫죠. 고집 세잖아. 고집 세잖아.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좋죠. 새롭게 태어났죠. 새롭게. 청년을 보면은 고집이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다 사람들 괜찮잖아요. 청년 세대 보면 좋잖아요. 이 너희는 고집시던 세대 보면 너무 싫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새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언제나 청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새 마음이 돼서 항상 새롭게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고 청년이 돼요. 언제 청년처럼 살아야 돼요. 새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분별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엄란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에서 딱 빠져나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고 딱 빠져나와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여러분 그때는 아멘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아멘을 그렇게 아낍니까? 그럴 때는 아멘이라고 말을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너무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아멘이 막 끝없이 이어지는데, 우리, 정말 지적인 사람들만 앉았네. 아멘이 너무 좋아요. 자, 3절에 봅니다. 내게 주신 사도의 권위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교만과 욕심입니다. 내게 주신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다니까. 그걸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그걸 넘어가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무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뭡니까? 욕심 없는 마음이에요. 욕심. 내가 주신 것에 만족해요. 지족할 줄 알고 만족해요.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지족. 이게 바로 내가 주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과 지족과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다고 했죠. 겸손하다. 자신이 은사가 많아도 은사를 절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혹 은사를 쓸 때라도 남을 섬기는 용도로 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면 섬기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주신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고 왕년을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담을 하나 할게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든 분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실버타운인가? 실버타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들어가려면 돈도 많이 줘야 됩니다. 처음 2억을 줘야 되고, 2억 정도, 1억이나 2억 정도. 매달 100 몇십만 원인가, 200 몇십만 원인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그냥 천국이 따로 없대요. 없는 게 없대요, 여기. 모든 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즐길 것, 음식도 너무 좋고, 다 있대. 사교상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즐기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완전 천국이래. 그런데, 한 달 딱 지나면, 내가 여기 왜 왔던 거, 이렇게 된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던 거, 이 감옥이 따로 없네. 이렇게 된대. 그래, 나가려고 이제 돈 달라고, 내가 주는 거, 보조금 달라고. 우리 모자를 다 써버렸는데 없습니다. 못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 나오지도 못한대.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돈이 많아가지고 왕년에, 모임 동안 왕년에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왕년에 또 우리 자식 자랑, 자기 자랑. 여러분, 자식 자랑, 자기 자랑 얼마나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까? 네. 팔불출이에요, 팔불출.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자식 자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어야 되니 가서 모임을 고소리니까. 여러분,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 뭡니까? 겸손한 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제일 듣기 좋은 말.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럴지인데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지, 교만하면 진짜 싫어합니다. 그 교만한 말들을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여기가 무슨 감옥 같고, 여기 내가 왜 왔던 거 어딘데요.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약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4절에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지체는 서로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으면 하나가 됩니다.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되어 있죠. 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은혜가 나옵니다. 은사가 또 나오죠. 이 은사는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은사는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원어에 보면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말이 비슷하죠. 이렇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즉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은사가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은혜와 은사는 또 그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쁨, 은혜, 은사가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단 마음이 기쁨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가 내려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모든 은사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조금 은혜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주신 것을 우리는 쓸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도록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때만 재밌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막 정교 왕따.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지. 정교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의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선생님이 일어나 뭐 책 읽고 이렇게 하면 책을 못 읽고 떨려가지고 말이랑 세 사람이 딱 모이면 제 앞에서 말을 못하고 말을 안 해요. 왜? 마음 뚫리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 병이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겨가지고 그전에 안 그랬어. 솔직히 참 똑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똑똑했고 노래도 잘하고, 제가 노래하면 아버지가요, 우리 신앙 노래에서 평상에 여름에 딱 누워가지고 아버지 누워있고 내가 옆에서 막 예비군 노래 딱 부르면 우리 아버님이 제 노래 소리 듣고 우리 신앙 노래 소리 들으면 마치 유리가 챙망챙망 깨진 것 같다고 이랬다고. 노래도 참 잘했고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 왕따를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말을 못하겠고 떨려서 남 앞에 없으면 이거 뭐 일어서서 책임도 못했다니까. 그러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상에 28살까지 남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했는지 몰라 진짜. 그게 진짜 이 캐셔 마크라. 어디 그렇게 떨리고 그렇게 수줍고 그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난 몇 달 안 됐죠. 만난 지가. 그랬는데 이 조그만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사람이 없어요. 저보고 처음부터 막 이거 해라 저거 고등부 교사 해라 성가대장 해라 집사 해라 뭐 다 맡기는 거예요. 온갖 직분을 다 맡기는 거예요. 혼자서 다 끊어지고 이제 고등부 교사가 돼가지고 토요일 날에 애들이 이제 모이는데 가서 교사가 돼 가니까 토요일 날에 가는 거예요. 교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제 차례 된 거야. 걱정이 대상이야. 저 강단에서 어떻게 올라가면 저기에. 벌써 그 병이 또 도지기 시작하니 벌써 내 차례가 되니까 벌써 떨리기 시작하니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몸이 떨리고 큰일 나네. 얼굴이 우락불락 되고 애들 아닙니까? 고등학교 난 28살 어른이고 애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참 부끄러운 짓이고 이게 참 싶기도 하고 진짜 막 그런데 뭐 시간 돼서 가야지 무슨 강단에 어떡할 거야. 그래 이제 강단에 위로 올라왔지요. 올라와서 책을 이렇게 성경을 딱 펼쳤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하얀 연기와 같기도 하고 안개와 같은 게 싹 제 둘러싸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안개가 싹 둘러치는데 제 마음이 조금 전에 그렇게 떨리던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머니 품과 같이 딱 되는 거예요. 와, 성령의 품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말이 나가는데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막 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말이다. 하면서도 제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건 내 지식이 아닌데, 이건 내 말이 아닌데, 성령이 제 입을 통해서 쏟아내는데,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내는 거야. 애들이 은혜를 받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마치고 나니까 전부 다 우리 선생님 최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목사 써주세요. 제가 목사가 돼야 성령 충만할 것 같고, 그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주여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저를 목사로 써주세요 했더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러기를 수십 년이 30년이 지나 20-30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드디어 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강단에 서 있다고 그렇게 소원하던 거예요. 왜 제가 이 강단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딱 서면 성령이 저를 둘러치시는 거야.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설교 말씀이 제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으면 쟤는요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세상은 모이면 말을 못해. 그게 그냥 제 보호선이고 제 옛날의 모습이야. 근데 이런 모습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것은 완전히 성령의 은사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총회에서 혹은 노회에서 저보고 설교를 시키면요 예 순종합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총회 갈 건데 제가 분명히 설교시킬 거예요. 대표 설교자거든. 딱 시킬 거예요. 그럼 저는 예! 왜? 내게 아닌데 섬겨야지. 하나님의 은사인데 섬겨야지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주소서. 저는 이 강단에 올라갈 자격이 천명 죄인인데 주님께서 저를 세우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말할 수 없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 은사를 저에게 주시사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제목도 내려주셔서 오늘도 제목 딱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니까 성령의 사람 딱 내려주시더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성령을 덧입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네. 이 강단이 성령의 사람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교회가 우리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돌아봤더니 그런 교회 만난 적이 없어. 그런 교회. 여러분들 참 행복한 사람들. 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저도 좋고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 맨날. 네.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알아보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렇게 부담된대요. 그렇게 어렵대.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좋은 걸 성령으로 그냥 내모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럼 말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말씀 암송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암송하고 공부했던 건 토해내면 될 거 가지고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써듯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설교를 집필로 하는 거 책이 되잖아요. 책이. 그 책을 갖다가 나눠줬더니 전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쓰냐 이게.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은요 이 책을 보면서 이거 갖고 설교한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에서. 그래서 책 이름도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딱 돼 있잖아요. 성령의 행동. 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자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게 아니니까 감사하면서 겸손히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저 이 말 하니까 또 시험 받아볼게요. 12시 넘었고.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항상 예언입니다. 예언.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로, 겉면 위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교회 지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말하듯이 하세요. 내 말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라 이 말이야. 이게 설교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모든 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말. 그래서 질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 내 안에 예수님 비판합니까? 비판 안 해요, 절대로. 항상 세워주고, 감싸주고, 키워주고, 이런 말을, 예수님의 마음이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득 품고,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할 때,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즐겁게, 기쁨으로 하라. 공급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은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이 이 말만 제대로 실천해도 엄청난 거예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혹 거리하는 자가 했고 즐거움도 할 것입니다.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람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울리는 깽가리 같고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아무 은사도 없다.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도 충분합니다. 내가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식물 키우는 그런 프로도 이제 우리 집에서 좀 보기도 하고 또 어제는 또 우리 형님 집에 형님의 정원에 갔다 왔는데 그 형님이 한 1000평 정도 되는 대지 정원을 갖고 오셨어요. 뭐 완전히 농부도 막 하니까. 그런데요, 보니까 형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식물 하나도 사랑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을 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모든 자녀들도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랑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존경이 나옵니다. 존경이 팀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보석처럼 대해야 됩니다. 너무 귀중한 보석, 귀중한 보석을 보듯이 그렇게 대해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가 성령에 뜨거워져서 성령을 인해서 열심을 품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정말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음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service를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불신 이웃에 대한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도들의 같은 형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불신자들의 불신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속으로 저주하지 말라. 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힘들죠. 우리 어떻게 저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지킬 만한 것은 지키고 도저히 이런 원수를 사랑해도 못 지킬 만한 것은 안 지켜도 됩니까? 내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다 100% 지켜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으면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말씀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그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교리가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보내주실 분은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떡 줄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떡 줄 분은 따로 있다니까. 김치 이것도 마시면 안 돼. 그분 말씀대로 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떡 줄 분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야지 천국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진짜 어렵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합니까? 축복하고 속으로 저주하지 말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동고동락하라. 이해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처럼 겸손하며 서로를 향하여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이것은 민족이나 빈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평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화, 화평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물질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뭘 얻어야 되는가? 화평과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구냐? 평화와 화평을 깨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걸 희생을 해서라도 얻어야 될 것인데 이 화평과 평화를 깨는 사람이야말로 바보 중에 산 바보들이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정말 인격이 점점 예수의 인격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화평과 평화인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화평과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바보나. 여러분, 바보가 누군지 압니까? 상사하고 싸우는 사람, 부모하고 싸우는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 이 바보 중에 바보들입니다. 아니, 부모하고 형제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볼 겁니까 이제? 바보 중에 상바보. 상사하고 싸우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갑과 을이 있으면 갑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른 절대로. 자기한테 돈을 주고 자기 생업이 달려있는데 갑하고 싸우가 됩니까? 다음에는 일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바보 중에 상바보들. 기분 내킨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진짜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화평은 많은 은금을 주어서라도 사야 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야 될 것이 구해야 될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인격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해야 될 것은 평화의 화평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들인 것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가 있는데요. 굉장한 달란트가 있는데 원수 잘 갚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원수 잘 갚아요. 그러니까 원수님 하나님 맡겨버리면 돼. 하나님 알아서 다 처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손만 까딱하면 바로 보셨지? 바로 손만 까딱 팔이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달란트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원수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저주와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리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은 것은 중동의 표현입니다. 중동지방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거를 마시게 하면은 원수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양심의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정말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나를 갖다가 너무 못살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베풀어 준다면 그 원수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거든.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양심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베풀어주면 내게 왜 이럽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당신 이렇게 괴롭혔는데 지금 내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십시오.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뜨거운 감동과 뜨거운 부끄러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건동의 슬픔과 고통의 표현이 바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모습이다. 굉장히 어렵죠. 수준 높죠.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못 미칠 것 같죠.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구원론 펼칠 때에 지금 12장부터 16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안 들리는가 봐. 그냥 믿으면 그냥 천국이 너무만 들리고 앞에 1장만 들리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기 너무만 딱 들리고 뒤에 있는 이런 말 하나도만 안 들리는가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3단계예요. 3단계. 자, 마지막 3단계는 저 천국에서 받을 것이고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게 2단계인데 신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받았으면 반드시 평생에 거룩과 성결로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체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하고 우리의 생활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뻐요. 이렇게 살면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생활이 기뻐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잖아. 자신인데 구원받을 자신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 성령의 사람이 이 얼굴이 웃음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데 찡그리면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데 건강하게 하나님께 갔는데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이 카라입니다. 카라. 여기서 은혜가 쏟아진 카리스, 여기서 또 은사가 쏟아진 카리스마, 카라, 카리스마, 기쁨과 은혜와 은사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